공부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러한 많은 공부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우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열정뿐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지혜도 넘치게 도와 주셔서 배우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더 깊이 폭넓게 알아가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책 소개하기 이전에 청교도에 대해서 말할 때 청교도의 다양성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교재 다 찾아보시죠. 청교도의 다양성 다음에 청교도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4번 청교도의 통일성 하는 거 있죠. 하셨어요? 청교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다양하다고 그랬죠. 성경적 입장이라든가 또 교회, 이를테면 뭐 국교회가 있고 비국교회가 있고 그 안에서도 또 회중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독립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시대도 사람도 환경도 너무 다양했는데 청교도를 뭐라 또 신학이 이렇다라고 규정짓기가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본질적인 통일성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통일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게 아니다 라고 네 가지로 말하는 게 그 통일성을 말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뭐 지금 이 책을 쓰신 조엘 비키나 마크 존스, 칼 추르만 이런 분들은 다 이런 의견에 다 이제 동의를 하면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교도들은 똑같이 로마 캐톨릭을 반대한다. 로마 캐톨릭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반 펠라기우스파, 반 펠라기우스파라고 말할 때 이 반이라는 말은 half, 세미를 말합니다. 세마이 펠라기아니즘. 이분들은 이 청교도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로마 캐톨릭 사상인데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펠라기아는 그럼 뭐냐? 펠라기아는 어거스틴 시대 AD 5세기 그때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부인하죠.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부인하고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의 공로로 모든 게 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이 펠라기안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반반 서로 합력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마이 펠라지아니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만 캐톨릭이 한마디로 말하면 반펠라기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펠라기안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선함,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긴 하는데 인간의 선함을 인정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됐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사님, 네. 세마이면은 나머지 반은 뭡니까? 그러니까 세마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펠라기아니즘이 있는데 펠라기아니즘이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인간이 얼마든지 인간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펠라기안이고 어거스틴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근데 거기서 반만 뭐냐면은 구원이 가능하긴 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펠라기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펠라기아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완전히 부인하죠. 근데 이건 반펠라기아는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반펠라기안입니다. 로마 캐톨릭 사상 전체가 반펠라기안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구원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삼위일체도 신하는데 공로를 많이 주장하죠. 그러니까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 공로주의. 그래서 그 로마 캐톨릭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 천국 가봐야 한다 하고 또 이 땅에서 구원의 가능성은 있는데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선행이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제 활동이 많아지고 우리 개신교보다도 로마 천주교가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의 그 자율적인 선행과 공로지만은 이 천주교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으로서의 선행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의미가 다르죠. 똑같이 선행해도 그러니 선행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천국의 구원의 가능성과 보장이 주어지니까 결국에는 인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우상 종교죠. 결국에는 로마 캐톨릭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의 공로 사상을 부인하고 강력하게 나온 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기치를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5가지 종교개혁의 기치가 로마 캐톨릭의 그 공로 사상, 성인 사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부인하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오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캐톨릭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철저하게 배격하는 게 바로 청교도의 통일성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시니안 혹은 소키누스 발음이 여러 개인데 소시니안 NIAN입니다. SOCINIAN. 그래서 이 사람들이 17세기 합리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성에 합치되지 않는 기독교 교리는 전부 다 부인한다. 삼위일체론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합리적인 신앙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키누스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부인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은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소키누스파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 청교도의 통일성 두 번째가 바로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삼위일체주의자죠. 소키누스파는 여기서 반이라고 말할 때는 엔타이를 말합니다. 엔타이 트리니테리안,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소키누스 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한다. 이게 바로 청교도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미니우스파에 대해서 반대했죠. 물론 청교도 안에도 알미니우스파가 있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청교도 중에 하나인 그 리차드 백스터도 알미니안적인 색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존 오웬하고 다투고 경론을 벌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정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예정하기 전에 미리 아셨다. 예정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은혜가 필수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식 같은 게 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어떤 사람 예수 믿을지 아시고 그리고 예정하셨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도 사실 예정이 먼저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들, 이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 공로 이것도 로마 캐톨릭하고는 틀리지만은 인간의 공로를 많이 주장하고 노력을 많이 주장하죠. 그래서 웨슬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알미니안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죠. 뭐 교단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를테면 웨슬리니까 당연히 감리교적인 색채는 알미니안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아주 극력 반대했던 게 바로 알미니안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은 칼빈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래서 배우는 것 있죠. 이를테면은 집사님 제가 쉐어 스크린이 안 되네요. 이제 칼빈이 말할 때 이를테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빈은 그 5가지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토를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칼빈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게 무조건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unconditional election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타락한 인간들을 전적으로 무조건 선택하셨던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제한적인 속죄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아무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 하는 게 제한적인 속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속죄는 예정된 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이게 바로 제한적인 속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좀 우리말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가할 수가 없다. 한번 우리가 은혜 받으면 irresistible, 이게 스펠링이 맞습니까? irresistible.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도무지 우리가 한가할 수 없다는 거죠.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붙잡히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 이거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 다른 말로 말하면 궁극적인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도는 마지막에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도들은 결국에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서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앞자를 따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 쪽에 국화가 튤립이 나라의 꽃이죠. 그래서 영어 앞자를 따가지고 튤립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칼빈의 튤립 사상이다 이러면 이게 칼빈이
5가지 그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 5대 교리 이렇게 얘기하죠.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정에 있어서. 자, 그런데 이런 이제 4번에 IRREGISTAB예요. irresistible. G. 네. IRREG. G, 예. 아니 irresistible 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 G예요, 그게. irresistible. 아니면 나는 IRREGI. resistable. 생각이 안 나서. 잘못 냈다. 네. 내가 잘못 썼나 봐요. 네. 여하튼 이게 칼빈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성경에 대한 핵심적인 사상들이 바로 칼빈에게서 이제 흘러서 바로 청교도들에게 핵심적인 교리로서 참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미니우스파와 반대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알미니우스파와 반대되는 통일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4번째는 청교도들은 모두 다 반율법주의. 여기서 반율법주의라는 건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엔티노미니안 이렇게 말하죠. 엔티노미니라고 말할 때 R은 빠집니다. 엔타이, N-O-M-I-A-N-I-S-M, 엔티노미니아니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 같은 걸 쓰실 때 옛날에 헬라어가 지금 표시가 제가 안 되는 노모스 이렇게 하죠. 노모스, 헬라어로 노모스가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이게 율법을 반대하는, 율법을 무시하고 이미 예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반대한다. 엔타이 노미니안지. 엔타이 노미니안. 이게 바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죠.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이라든가 또 거룩한 동기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게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주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모든 거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율법과 은혜를 대주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대주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충 완성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밝혀가 나가는, 성취해 나가는 거죠. 거듭나고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전혀 그것과는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첫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펠라기우스. 나중에 여러분이 조직신학을 배우시면은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들이 우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보다 로마 교황이 더 우위에 있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 교황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중요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마리아가 되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로마 캐톨릭은 사위일체입니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하나의 중재자인데 마리아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중재자고 어머니로서 또 여타의 성인들, 많은 성인들이 있다. 이렇게 중재자를 여럿으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죠. 또 오직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더불어 선행,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공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기화로 면죄부가 판매되고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연옥에 있던 부모들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짓 교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중세가 완전히 타락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 플러스 공로다.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보다 중요한 행함이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로마 캐톨릭이 1000년, 1500년, 1000년 동안의 암흑시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교황 중심이죠. 모든 게. 그래서 이렇게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반삼일체, 합리적인 사람들. 요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분들 많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않겠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나 기적은 믿지 않겠다. 이렇게 골라서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잘못된 신앙이겠죠. 또 알미니우스파. 알미니우스파는 그래도 가깝긴 하지만은 칼빈의 그 신학과는 완전히 대치됐기 때문에 알미니우스는 이제 청교도들이 사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이 알미니안 색채를 가진 그 목회자들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같이. 그러니 이건 이제 청교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중첩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반율법주의자를 반대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 받은 신자는 구원 얻은 신자는 율법도 필요하다. 루터가 이제 다른 아주 종교개혁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이혼화시켰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대치되는 개념으로 서로 보완되는 그런 성취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율법과 복음으로 율법은 완전히 폐기됐다. 이 율법을 주장하고 행동을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대주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성경 중에 야고보서가 있죠.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경 목록에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읽으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의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러한 이게 한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런 가장 강력한 성경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는데 이러다 보니까 믿음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그 율법 이렇게 대주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결국에는 야고보서를 그 무시하고 성경 목록에서 그가 맨 뒤에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뺐다가 그만큼 이 루터에게서는 야고보서는 자기의 사상과 대치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루터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올바로 이해했지만 그 야고보서 같은 것이 2장 25절에 보면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루터가 그 성경적인 사상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한쪽 부분을 놓쳐버린 거죠. 율법에 대한 개념들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청교도들은 루터를 수용하기보다도 칼빈을 수용했지. 그러니까 청교도가 누구냐? 루터는 거기에 청교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루터가 성찬 예식에 있어서 공제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임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칼빈의 그 영적 임재설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나 있다. 이 로마 캐톨릭은 주장하는 게 이게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화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변화된다. 실제로 살과 떡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루터는 뭡니까? 루터는 그게 아니라 공제설이다. 여기에 그 공간에 같이 여기서 어디에나 계시고 포도주와 떡에도 거기에 계신다 하는 게 이제 그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우리 이제 그 스빙글리 같은 경우에 장로교의 유명한 말씀을 내가 좀 위로 쓸게요. 좀. 스빙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념설 혹은 상징설 이렇게 하죠. 보통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성찬을 뗄 때 기념하라. 너희가 이와 같이 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의 근거로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스빙글리하고 칼빈은 같은 개혁자죠. 그러나 이제 칼빈은 우리가 기념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 임재설이다. 임재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에 대한 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쯔빙글리하고 칼빈은 거의 같은 개념이죠. 사실은 기념을 기념하긴 한데 칼빈은 거기 강조가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다. 성찬 현장에 우리가 믿는 게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 자리에 지금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느끼면서 주의 잔에 참여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설도 잘못된 건 아닌데 기념설만 의지하면 조금 형식적인 경향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루터의 공제설은 우상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은 완전히 우상적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들을 다 이제 로마 캐톨릭이나 루터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청교도들은 여기 스빙글리와 칼빈의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아까 말했던 청교도들의 통일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청교도는 항상 그 청교도의 색채가 분명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청교도 개혁파, 청교도들을 이제 그럼 청교도는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라고 말할 때 개혁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파 정통주의. 이제 신학하면은 로마 캐톨릭 신학을 빼고 나서는 개신교 신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체를 개신교 신학하면 이제 루터뿐만 아니라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 안에서 개혁파 정통주의라고 말할 때는 보통 16세기, 17세기에 칼빈이나 또 장로교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가지고서 칼빈의 그런 신학을 따랐던 사람들, 칼빈이나 불링거 이런 사람들을 개혁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말할 때는 개신교 정통주의는 그게 있습니다. 개신교 정통주의가 뭐냐 할 때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말할 때 이건 이제 모든 방면 교회와 학교와 가정과 또 사회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폭넓게 적용하는 운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개혁, 개신교 정통주의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모든 방면에 적용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칼빈을 따라서 유럽의 성경적인 신학 사상을 전개한 사람들을 개혁파 정통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 칼빈을 중심한 개혁주의자들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개혁파 정통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지금은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칼빈, 또 청교도 후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개혁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개혁주의를 말하죠. 청교도들은 이런 개신교 개혁파 정통주의의 하나의 지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색채가 뭐냐? 개혁파 정통주의의 한 지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청교도들을 정의하거나 또 말하기 쉽지 않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개혁파 정통주의를 지지하는 지류 이렇게 말할 때 청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신학적인 방법론을 말할 때 항상 이 사람들이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은 그 중세 시대의 방법이죠. 스콜라스틱 이런 말을 쓰죠. 학자들 말할 때. 그래서 그 스콜라시즘 뭐 이렇게 말하면 중세 시대의 학문의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의 방법이 뭐냐? 학문의 방법이 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물체나 원리들의 존재가 뭐냐, 정의가 뭐냐, 그리고 개념이 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분류하고 하는 것들을 가리켜 우리가 그런 학문의 방법을 가리켜 스콜라시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모든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이 중세 시대 학자들 학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종교개혁에서 사람들이 이 로마 캐톨릭을 부인하다 보니까 이 학문의 방법까지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공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 발달한 게 뭐냐면 요리문답이죠. 이제 요리문답, 이 웨스민스터 신앙법이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요리문답, 하나의 캐티키즘,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 질문과 대답의 방법을 사용한 것을 가리켜 캐티키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우리 신학자들이 어떤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는 요리문답 형식을 많이 사용한 겁니다. 스콜라스틱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단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개념들이 복잡해지니까 개념들을 정리하고 또 이렇다 보니까 스콜라스티즘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개혁자들이 그러니까 다시 17세기에는 16세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이 논쟁들, 어떤 논쟁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방법, 이것까지를 이제 스콜라시즘이라고 말할 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학문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도 스콜라스틱 그런 학문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범주들의 어떤 논쟁들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16세기 개혁자들과 똑같이 청교도들도 똑같은 그 스콜라시즘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개혁파 정통주의라고 말하는 이 청교도들이 16세기와 17세기에 이제까지는 서로 연결이 돼 있지 않았다. 불연속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속성이 더 강한데 20세기 중반 후반 1960년대까지 거의 16세기와 17세기 개혁자들이 서로 연관은 별로 없다. 불연속성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연속성, 16세기, 17세기뿐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17세기 청교도들까지 연속성에다가 학자들이 이제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제 우리 책 쓴 그 조엘 비키나 또 존스나 또 이제 칼 추르만, 마이클 홀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 개혁 신학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연속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분들을 옛 관점 이렇게 말하고 연속성을 강조하는 분들을 새 관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교도 사상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보면 16세기, 17세기에 주요 개혁파 신학자들이 나오죠. 거기 제가 5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6세기 개혁주의 신학자들, 벌미기, 무스클로스, 칼빈, 블링거 가장 초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개혁 신학자들의 초창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알미니스 논쟁, 칼빈과 알미니스 논쟁의 시기를 초기 정통주의 첫째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났던 유명한 개혁 신학자들이 울시누스, 올리비아누스, 젠치, 주니우스, 그 다음에 펄킨스, 베자, 부케너스, 카트라이트, 알미니우스, 케커만, 폴라누스 이런 분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울시누스, 올리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은 하이델베르크 신조를 만들었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리고 또 펄킨스는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존경받는 설교자고, 베자도 우리가 사람들을 칼빈과 더불어서 개혁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카트라이트는 장로교의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기 정통주의의 두 번째 단계, 1618년부터 1640년을 이 단계로 말하는데 북유럽에서 2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네덜란드, 화란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보다 더 진전한 철저한 삶 속에서의 진정한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 시대. 대륙의 신학자들이 많았겠죠. 에임스나 고마로스, 왈리우스, 알스텟, 마코비우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초기 정통주의 두 번째 단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전성기 정통주의의 첫째 단계, 1640년부터 1685년까지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데카르트라든가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 그 중에 이제 그 차르녹이라든가 굿윈, 오웬, 투레틴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고, 이런 사람, 요즘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성기의 정통주의 둘째 단계, 1682년부터 1725년을 전통주의의 마지막 사람이다.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의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마스트리트 이런 사람들은 교회사에 대해서 방대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위치우스는 언약신학,
또 브라켈은 그 유명한 개혁파 신학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개혁학자들이 16세기, 17세기만 해도 2573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죠. 그만큼 그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청교도 시대에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보시면 청교도의 특징과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청교도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3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고 지성과 감성에 모두 호소했고 인간의 영혼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을 우리가 그 어떤 경험주의 신학 혹은 그 실천주의 신학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경험 신학자들이다. 혹은 실천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체험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는 게 실제로 삶에서 살아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지성, 감성, 인격 이런 게 모두 호소할 뿐 아니라 영혼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 굉장히 깊이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배운 바를 삶을 통해서 항상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말한 것처럼 그분들의 설교가 항상 보면은 그 설교에 늘 등 3가지가 항상 중요한 것, 본문을 주의하고 그다음에 교리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적용하고 이 3가지가 항상 설교의 핵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 설교가들이라든가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분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것은 지금 주해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주해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 교리가 뭐냐, 교리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했던 학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의 전체적인 특징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영혼에 대한 연구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째는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 현대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바빙크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시죠? 바빙크. 헤르만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신학을 전개할 때 신학의 원리가 뭐냐? 신학의 원리는 그 신학의 존재 원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적인 인식의 원리,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인식의 원리냐? 인식의 원리는 외적 인식의 원리는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게 신학하는 방법이죠. 신학의 존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근거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내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는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헬먼 바빙크가 유명한 이제 조직신학자죠. 파란에. 근데 이분이 바로 이분하고 똑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게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도 이걸 하나님, 성령님,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신약 성경에 바탕을 두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 현대 신학, 여러분 이제 신학에서 배우겠지만은 현대 신학에 있어서 근대 신학이나 현대 신학, 한마디 예를 들자면 가장 유명한 분이 그 칼바르트죠. 많이 들어보셨죠? 칼바르트의 이제 이분이 근대 신학자. 많은 분들이 이분을 칭찬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무시한 겁니다. 역사. 성경을 인정하는데 역사적 어떤 그 역사를 무시한다. 이게 이제 역사라는 말에도 그 역사에 독일어에 히스토리란 말이 있고 또 이 똑같은 거죠. 히스토리라고 말할 때는 그다음에 독일어로 게슈트 이렇게 말을 똑같이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일반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고 게슈트는 의미적인 역사 이렇게 말하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근데 이 그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의미적으로 역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은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이제 배운 사람들이 그 유명한 불트만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은 신화다. 다 신화로 구성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이 성경은 한마디로 미스다. 미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스이기 때문에 미스를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세제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그 비신화와 신학 이렇게 말하죠. 비신화와 신학. 이게 바로 불트만 같은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완전히 이 미스다, 신화다. 근데 신화화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화를 벗겨내야 된다. 그래서 디미솔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이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 이 의미로서의 역사는 인정하는데 일반적인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 실제적인 이적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 신학들입니다. 이런 현대 신학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선교도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선교도들은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을 진행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신학은 성경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리도 그렇고 실천 신학도 그렇고 심지어 성경 신학까지도 어떤 해석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이 어떤 주제로 사용되거나 어떤 자료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성경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사실은 신학다운 신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청교도들은 바로 성경을 중심한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학이었다.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러니 청교도들이 굉장히 통일성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뭐 너무 정확한가? 분명한 걸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다. 혹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분도 있다. 아닌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틀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성을 갖추었다.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40명의
걸쳐서 세계의 언어로 그리고 신구약과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주제적 통일, 흐름의 통일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청교도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하는 게 중요하죠. 보통 해석을 어떤 해석학적인 방법, 툴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인접, 연결, 또 유사,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을 끌어내고 인용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 바로 이런 관점이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성경을 이해할 때 바로 그랬고 사도들도 그렇고 또 교부들도 그렇고 이 관점이 성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왔던 이 특징이 바로 청교도의 특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을 가진 게 아니라 결국은 신약이 말하는 관점, 사도들의 관점, 교부들의 관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수의 중세 신학자들에게도 훌륭한 분들이 있죠. 많이 대부분 타락했지만 이 사람의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에 나와서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를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나온 게 바로 청교도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주의의 사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청교도들의 특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을 개혁하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국가에서 기독교인의 역할,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실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 역할이 강조가 되고 가정의 실천이 강조되고 삶의 성경의 철저한 적용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가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의 포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신학은 일단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고 삶을 위한 신학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학이었다. 그래서 신학의 포괄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천국 시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삶이다, 또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그 분명한 입장을 가질 때 청교도를 제대로 파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 할까요? 7시 59분인데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청교도의 연구 범위라는 데가 있죠. 청교도의 연구 범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청교도를 알아보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를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청교도를 알아봐야 되느냐. 청교도 연구의 범위입니다. 보통 이제 청교도 신학이 한국에 소개될 때는 어떤 청교도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어떤 경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라기보다도 책들이 주로 그런 종류의 책들이 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경건의 관점 이런 것으로만 청교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청교도를 알고 청교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적어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중요한 게. 첫째로는 우리가 청교도 신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청교도 신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하나의 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16세기의 개혁파의 신학들과의 연속성
또 불연속성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청교도 신학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청교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청교도를 관찰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외톨이 신학자가 아니라 대륙,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를 가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말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겠죠. 같은 칼빈주의 신학자들이지만 네덜란드, 불란서, 스위스 이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딥다운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신학에 있어서.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박학다식했던 것은 교부신학, 아주 2세기, 3세기, 4세기의 교부신학이나 중세신학에 능통했다는 겁니다. 대부분들이 언어에 있어서 아주 깊이가 있었습니다. 언어를 잘했죠. 라틴어, 히브루, 그릭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퍼펙트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어떤 신학, 또 중세를 반대했던 루터의 신학 이런 것들하고 같이 어떤 맥락적으로 이 청교도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그 당시 그때 누구 이렇게 이해하면은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세 신학을 거부하고 거절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상을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주석해 나갈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청교도 신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것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장 집사님이 번역을 하시면 참 좋았는데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들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또 보고 또 봐야 아주 묵상해야 이해가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따가 영서를 읽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 우리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교도를 연구하려 할 때 이 교회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청교도 왜냐하면 청교도 신학자는 전부 다 목회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신학이 설교를 하면서 진행한 겁니다. 신학만을 공부한 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또 환경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끌어안고서 고민하면서 신학을 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현장감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그들이 활동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청교도 신학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만 가지고 신학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린 리차드 백스터 이런 분들이 이제 크리스찬 디렉토리라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신방하고 권하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노하우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잡한 교회 정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목회하고 그런 정치 상황을 해결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동시에 살펴봐야 그 배경과 문맥과 환경 속에서 청교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을 살펴봐야 되죠. 항상 청교도는 매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특성을 보면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이를테면 로만 캐톨릭의 어떤 신학들은 주로 신비적인 게 많았습니다. 신비적인 신비주의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그 당시 반대로 신비주의와는 반대로 사변주의, 생각만 강조하고 이론만 강조하는 사변주의 신학 이런 것들에 반대한 것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항상 그 신앙 생활을 강조한 거죠. 어떤 삶의 실천, 삶의 교리, 삶의 신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 자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뼈대를 확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신학은 어떻게 성경을 주의해서 나온 결론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실천적이고 경건하고 참된 신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지, 어떤 지적인 만족이기나 호기심을 가지고 신학해서는 안 되겠죠. 이 청교도들의 경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건은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하고 삶을 살아본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건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고 사변주의적 경건을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죠.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근거가 없는 신비주의, 황홀경, 혹은 반대로 완전히 합리주의, 논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청교도들은 삶의 총체적인 면에서의 경건을 강조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회정치적 배경. 특히 영국의 그 청교도 시대 역사가 가장 격동기이면서 매우 복잡합니다. 청교도 역사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복잡하죠. 그 시대 한 100년에서 150년의 시대 영국의 어떤 근대사, 이게 매우 복잡한데 그게 바로 청교도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잉글랜드, 그 당시에는 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있죠. 세 나라죠. 같은 영국이지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관계 또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왕래가 있었고 같은 왕족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접촉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뭐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죠. 뭐 우리가 그분들을 아주 높이고 이런 것들은 본받아야 할 것들은 많지만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이 청교도는 군사 무력에 대해서 굉장히 합법적이었습니다. 전쟁도 늘 치르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무력을 사용해도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고민을 한 끝에 결정을 내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무력을 쓸 수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그 격동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청교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격동기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들의 지적 배경입니다. 청교도의 그 목회자들이 거의가 매우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이를테면은 뭐 오웬 같은 경우에는 그릭, 라틴 문학책을 자유자재로 인용합니다. 책 없이 바로 인용하죠. 대단한 학자가 그러니까 뭐 인문학자로도 충분한 분이고 그 당시 뭐 언어학자로도 충분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리차드 백스 같은 경우도 지식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교부 신학을 참조하지 않고도 어떤 걸 책을 펼치지 않고도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교부 신학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사도들 이후의 교부 신학에 정통한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루터나 칼빈도 아주 석학이고 뛰어난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청교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예외는 있죠. 이를테면 존 버년 하면 철로 역정 잘 아시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배운 분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학문이 적은 분들이죠. 그렇지만은 그 작품이나 신학 작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깊이 갔는지 모릅니다. 또 문헌사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당대 철학에도 굉장한 조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기계 철학이 유명했는데 기계 철학의 대가 하면 리차드 백스터였습니다. 그만큼 지성사의 어떤 획을 긋는 그런 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불신자들마저도 그 당시 존 오웬 하면 르네상스의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문에 대한 탁월한 견해들과 또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 모든 방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깊이 알고 다 파악했던 어떤 목회자들, 신학자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책들이라든가 글들을 보면은 설교가 참 어떤 한 설교로 하면은 우리 책으로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빡빡이 써가지고 무슨 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설교가 그토록 아주 길게 깊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교도들을 이런 점들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청교도들의 특징 또 그들의 경향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청교도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강의가 이건데 이제까지 청교도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의 잘못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세시대의 그 잘못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제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제란 게 뭡니까? 사제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제.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재자시죠. 사제라는 걸 성경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는 이제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우리는 걸어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제들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면죄부 판매하고 비극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가르치는 결국에는 근데 문제는 사제들이 그 성직이 부패하고 정치 권력의 유착이 일어나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사생활이 문란하고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것들 사제들이 계속 이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사제주의가 되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중세 교회가 되는 거죠. 중세 시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평신도 이런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평신도란 말은 계급이 낮다는 의미죠. 전혀 그렇지 않죠. 평신도 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평신도 위에는 이제 사제가 있습니다. 사제 위에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주교가 있죠. 주교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세 시대는 이런 어떤 계급 제도를 만든 겁니다. 요 사제도 그냥 사제가 아니라 부사제가 있고 주교도 부주교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급 제도를 만든 게 중세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교황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교황이죠. 베드로가 교황일 리가 없죠. 그러나 이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할 때 이 반석이라는 말을 베드로로 이해하고 베드로가 그러므로 첫 교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주의가 강화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신자들, 평신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 한마디로 우민화 정책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왜냐하면 성경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뭘로 기록됐습니까? 라틴어로 기록됐죠. 그러니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예배드릴 때로 라틴어도 하고. 그러니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황과 주교, 사제, 부사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는 종교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집단입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란 뭐냐면 결국은 이 성도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을 돌려주는 거죠. 우민화 정책의 대상이 된 결국에는 그 성경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읽으면 그 당시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같은 게 금서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라틴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뭔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설교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횡포를 부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 신자들에 대한 우민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루터가 말하는. 그러니까 일단 사제주의를 성도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그런 종교개혁이 진행되어 가는데, 교회 역사 시대에 이런 개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개혁 중에 가장 정점을 찍은 게 바로 뭘까요? 개혁이 일어났다. 루터가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가장 정점을 찍은 것인가? 아니면은 칼빈이 제네바 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정점인가? 아니면 또 뭐 스빙글리나 이런 분들이 정점인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 개혁주의를 이해하고 또 흐름을 알고자 할 때, 개혁주의의 가장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회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결국엔 이런 모든 잘못된 그 조직과 체계와 신학과 내용들을 올바로 돌려놓기 위한 어떤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종교개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웨스트민스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 신자가 되려면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저도 어렸을 때 맨날 듣고 자란 게, 중고등부 시절에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집사님 세울 때, 또 권사님 또 장로님 장립할 때 이게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손 들고 서약하죠. 웨스트민스터 신도를 믿고 수용하고 따를 것을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안 가르치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뭔지, 또 그 내용이 뭔지, 뭘 믿으라는 건지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정점을 찍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 청교도의 어떤 가장 위대한 믿음의 결산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하나의 사원입니다. 그 뭐죠? 웨스트니까 서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민스터는 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하나의 어떤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원이죠, 하나의. 사원에서 있었던 어떤 총회,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영국의 교회 하면은, 영국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영국 교회 하면 영국 국교회는 성공회죠. 성공회고, 그 안에 또 성공회뿐만 아니라 장로교가 있습니다.
비국교도. 국교도가 아닌 사람들을 비국교도 이렇게 말하죠. 장로교가 있었고, 그 당시, 그 다음에 회중교회. 주로 이런 사람들을 독립하라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로마 천주교도 있었겠죠, 그 안에. 이제 교위에 국교는 아니지만 로마 천주교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 쪽은 거의 다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국교나 다름없습니다. 잉글랜드는, 여기 성공회는 잉글랜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교는 주로 이제 스코틀랜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나 이런 데를 회중교라고 그러죠. 침례교나 독립파들, 이런 데를 회중교들입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영국의 이제 교회 그 당시 현황입니다. 이제 아일랜드나 잉글랜드는 상당히 부진했죠. 개혁주의로 말하면은. 실제로는 장로교의 본산지는 스코틀랜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 교회가 시작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영국 간략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영국은 완전히 로마 캐톨릭의 나라였죠. 그런데 그 헨리 8세가 이제 그 자기 부인이 캐서린이죠. 캐서린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 이혼을 로마 캐톨릭이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이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로마 캐톨릭 말 안 듣겠다. 그리고 영국의 진정한 수장은 나다. 수장령을 발표하죠. 그래가지고 로마 캐톨릭하고 단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로마 캐톨릭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이제 성공회를 다듬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공회가 국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 짐이 국가다, 짐이 교회다. 이게 바로 수장령이죠. 머리가 가장 장이라는 거죠. 수장,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6명의 여인들과 결혼하죠. 참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사형당하기도 하고 그런 데가 많죠. 아주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 헨리 8세가. 근데 헨리 8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은 그 메리에게 넘어갑니다. 메리. 여러분 메리 아시죠? 영국의 메리 하면 하도 그 청교도들을 많이 죽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블러드 메리라고 말하죠. 블러드 메리가 이제 헨리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죠. 이 블러드 메리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로마 캐톨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청교도를 숙청하죠. 이때 이제 대륙으로 많이 도망가고, 뭐냐면 이 자기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 악한 바람난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미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성공회를 뿐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 아닌 사람들을 탄압하고 피해 숙청을 감행한 사람이 바로 메리입니다. 항상 그러나 메리가 이제 나중에 붙잡혀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은 헨리 8세의 딸이 엘리자베스 1세죠.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성공회이고 또 청교도들에게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러드 메리를 피해 가지고 망명했던 그 청교도들이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개혁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이제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그 왕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이 청교도들의 개혁적인 입장을 표현할 때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내가 하라는 만큼만 해라. 그리고 더 이상 개혁은 없다. 중간적 입장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런 청교도들이 결국은 이제 수구적이고 다시 경직된 국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 청교도들이 청교도라고 명칭을 듣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니네들이 무슨 정결하고 순결하고 청교도냐? 라는 그런 비판하는 입장으로 청교도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본인 자신들도 청교도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마치 그리스도인하고 똑같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안고 이때부터 이제 청교도 활동들이 제대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청교도 신학이 또 신앙이 확장되고 전파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웨스민스터 배경을 보면은 이 엘리자베스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게 그 스코틀랜드의 왕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제임스 6세죠. 이 제임스 6세가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왕가가 스튜어트 왕가라고 그러죠. 영국의 정통적인 왕가죠. 스튜어트 왕조입니다.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잉글랜드 왕조하고 똑같은 거니까,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사람을 보내서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를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잉글랜드를 다스린 거죠. 자, 잉글랜드를 다스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제임스 1세로 바꿉니다. 제임스 1세. 제임스 6세나 1세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이 우리 금방 우리 장로님이 질문하셨던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죠. 1611년에 이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1611년에 성경이 번역될 때 그 당시에 이제 청교도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성경을. 그래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그 제네바, 칼빈이 썼던 제네바 성경이죠. 킹 제임스를 쓴 게 아닙니다. 제네바를 쓰고 그 다음에 제네바 이제 주로 이제 또 틴데일이 번역했던 지난번에 틴데일 성경을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가 이제 제임스 1세인데, 제임스 1세도 똑같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권세를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이 제임스 1세가 하는 말이 이 주교가 없으면은 결코 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햄턴 총회라는 데서 1604년에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폭탄 발언이죠. 개혁을 갈망했던 그런 청교도들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왜냐하면은 청교도들은 이제 장로 정치가 되기를 원하고 민주적이 되기를 원했는데 주교가 없으면 왕도 없다. 주교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성공하면서도 어떤 시스템으로는 로마 캐톨릭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기를 원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아까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오직 성경이다 이런 분이 있죠. 말씀 보존학회인가 이런 데서는 킹 제임스 버전만이 성경이고 영감된 성경, 심지어 헬라보다 잘된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고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좋은 성경이죠. 좋은 성경이지만 지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보기가. 요즘에 나온 성경 이제 추천하자면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이제 이것도 킹 제임스 버전 같이 문자적으로 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려면 두 개 같이 보시는 게 좋죠. 이건 킹 제임스 버전은 고어들이 많고 이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거의 성경이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바뀌고 어휘도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 분들이 킹 제임스를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청교도들이 이런 발언이 있고 난 다음부터 뒤통수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강화하니까 다시 청교도들이 피신을 한 겁니다. 네덜란드로 피신을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1620년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그 청교도들, 우리가 잘 아는 플리머스 거기에 식민지화된 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임스 1세 때 피난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같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회적 입장을 가지고서 개신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핍박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미국 초기의 청교도 정착민들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킹 제임스 1세 이때부터 전개된 사건입니다. 킹 제임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등장한 둘째 아들이 바로 찰스 1세죠. 찰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이 사람도 똑같이 왕권을 더 강화하겠다. No bishop, no king. 이것들을 주장하고 로마 교회식의 주교제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왕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강화하는 겁니다. 어떤 로마 캐슬릭 이용해서 이 왕이 이렇게 이제 찰스 1세가 점점 더 강화하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도 가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코틀랜드도 똑같이 영국 교회와 똑같이 성찬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성찬 제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당시 성찬 제도가 로마 캐톨릭의 성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교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고, 성찬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로마 천주교의 성찬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찰스 1세가. 그러니까 성직자의 권위를 강화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똑같이 주교 제도를 받아들이고 똑같은 종교 정책들을 시행하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스코틀랜드는 원래 장로교가 거의 국민들의 대부분인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근데 1637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1637년에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나면 스코틀랜드 폭동 이렇게 말하죠. 폭동 이렇게 말하는데 제니라는 할머니가 새로 파송된 주교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제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무릎을 꿇고 주교 앞에 나와서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의 천주교와 똑같은 행태를 강조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의자를 집어던진 겁니다. 이게 이제 개혁의 씨앗이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제2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죠. 주교 제도를 완전히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찰스 1세의 그러한 주문과 또한 성찬 제도와 또 성공의 국교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찰스 1세가 화가 나가지고 스코틀랜드로 쳐들어가죠.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1차, 2차 주교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에 가장 악명 높았던 사람이 찰스 1세 밑에서 그 주교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 윌리엄 로드입니다. 윌리엄 로드. 그 찰스 스미스의 또 교황 제도를 강화한 사람이 윌리엄 로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잉글랜드 국민들이 성공의 교회에 무조건 다 출석하도록, 청교도니 뭐니 할 것 없이 전부 다 성공의 국교에 출석해라. 만약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힘으로 영적 생활을 지도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1637년에는 스코틀랜드 교회도 공동 기도서를 사용해야 된다. 성공회가 쓴 기도서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스코틀랜드는 그런 입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장로교 전통에만 예배 형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주교식 또는 성공회식 기도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스코틀랜드가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라는 데 있죠. 그 사제가 다스리는 주교제도를 약화시키고 일반 신자가 직분을 맡는 그런 혁명적인 교회 제도, 이걸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게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가장 개혁이 잘 된 교회로 스스로 그렇게 자칭하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을 철저하게 한 그 나라가 어디냐, 뭐 같은 영국이지만 스코틀랜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스코틀랜드는 국교회가 바로 장로교가 국교회가 되는 겁니다. 장로교 정치체들을 채택하게 되죠. 장로교 정치라는 게 뭡니까? 장로교 정치라는 것은 그 목사, 그리고 장로, 당회, 노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정치 하면은 목사, 장로, 이게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당회가 되고, 그 다음에 당회가,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다. 이런 게 장로 정치입니다. 이런 형태가. 그러나 물론 이게 다 계급이 아니고 직능과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가 왜 장로교가 될 수 있었느냐는 중요한 것은 이 1560년에 존 낙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낙스가 칼빈에게 배운 겁니다. 칼빈에게서 배워가지고 철저하게 개혁신학을 배워서 그 당시 이제 개혁신학을 갖던 귀족들의 힘을 빌려서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개혁의 중심이 바로 장로교회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그래서 국교가 장로교 정치 형태를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가 나중에 1578년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 교회 제2치리서를 만듭니다. 제2치리서. 자, 이게 이제 그 장로교 시스템을 더 이제 강화시키기 위함인데, 자, 이름으로써 이제 스코틀랜드가 온전히 그 장로교로서 이 제7서에 보면 이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치리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에 관여할 수 없다. 또 교회 역시 국가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상호 또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가지고서 이제 상호 공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국가에게 경고는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잉글랜드식의 국가나 교회와 그런 관계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절대로 잉글랜드 국가가 우리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라고 분명한 정치종교 분리 원칙을 내세운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가 국가 위에 있었죠. 교회가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대등한 관계를 해서 관계를 맺고 교회가 절대로 국가 밑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북쪽의 하일랜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지역은 전부 다 장로교를 수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자신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개혁이 잘 된 교회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남쪽의 잉글랜드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신앙도 철저하고 이 두 국가에서 이질적인 교회 조직, 이질적인 예배의식, 이질적인 규율들이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게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코틀랜드의 국민 언약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아까 제가 그 찰스 1세를 말씀드렸죠. 찰스 1세는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억압적인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나라 국민들, 잉글랜드 국민들하고 스코틀랜드 국민들 모두로부터 분노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이 당시에 1638년에 장로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를 대항하죠. 스코틀랜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이걸 진압하려고. 스코틀랜드에게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가 가자마자 두 번이나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1세 왕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잉글랜드 안에는 그 의회가 있는데 의회 안에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가 있고 또 청교도들 중심으로 된 의회파가 있었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 그래서 이 그 왕당파는 말 그대로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이 반대 사람들은 의회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회파는 주로 이제 청교도들과 주로 이제 개혁주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찰스 1세가 이제 스코틀랜드를 군대를 보내서 패배하게 되니까 그 전쟁의 경비를 배상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의회파가 이제 왕의 권한을 제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의회를 열게 해달라. 이제 네 번째 보면 그래서 열리게 된 게 장기의회입니다. 1640년부터 60년까지 무려 20년간 장기의회가 열리게 되죠. 자, 이 의회 구성원들이 이제 누구냐면 주로 아까 말한 그 장로교도들하고 왕당파인 감독교회,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리버 크로멜을 지지한 독립교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 역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 의회파 안에는 장로교파, 왕당파, 독립교회파 이렇게 있었겠죠. 장로교들하고 독립교회는 같이 이제 의회파입니다. 감독교회 쪽은 이제 성공회 쪽은 왕당파고. 근데 요 이제 안에서 갑론을박 이제 늘 싸우는 거죠. 우리나라 의회하고 국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청교도들, 장로교들, 독립교회는 다 거의 다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지금 왕권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왕이 허락을 안 했지만은 결국 의회를 상원원들의 도움으로 의회를 여러 가지 시작한 게 바로 장기의회고 이 장기의회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총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5번에 보시면 자 1차 잉글랜드 내전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청교도 내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혁명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의회가 교회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강력한 반대 때문에 진척이 없었죠. 1640년에 국왕이 이제 군사를 끌고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런던 시민들이 아주 깊은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발발합니다. 왕당파하고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죠. 이걸 가리켜 이제 잉글랜드 혁명 혹은 1차 잉글랜드 내전, 시빌 워죠. 혹은 청교도 혁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의 그 싸움이죠. 내전의 초기에는 이제 왕당파가 이겼습니다. 의회파가 수세에 몰리니까 1643년에 이제 그 청교도 지도자들이 스코틀랜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도움을 요청한 잉글랜드 청교도들과 같이 맺었던 그 동맹이 엄숙동맹 그렇게 얘기합니다. 6번째 나오는 엄숙동맹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의 지도자들이 영국 잉글랜드의 의회파를 지지하겠다. 군사동맹을 지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의회파 안에서 연합이 일어났는데 그때 재밌는 것은 성공회와 장로교회가 연합했다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자, 스코틀랜드 지도자들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잉글랜드의 장로교 제도를 요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맺은 게 살렘 리그 앤 카버넌트, 엄숙동맹이라고 말하죠. 혹은 엄숙동맹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제 엄숙동맹 이 글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개혁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좋은 개혁교회의 규칙을 따라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아일랜드 세 왕국의 신앙 고백과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과 교리문답의 일치와 통일을 위해 힘쓰고 교황제도, 주교제도처럼 참된 경건의 교리와 능력에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뿌리를 뽑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과 백성을 분열시키는 선동자들과 왕당파들을 가려내는 데 힘써서 마땅히 처벌을 받도록 힘쓰고 또 행여라도 언약을 배반하는 고통에 이르지 않도록 반대파를 향해 폭동을 일으키거나 가증스러운 무관심이나 중간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명한다. 이게 동맹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앙을 보존하고 개혁교회 규칙을 따라서 신앙고백, 교회정치, 예배모범, 교리문답의 통일에 힘쓰라. 이게 바로 동맹선언의 내용이죠. 굉장히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런 서문에 이제 선언을 하고 서명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스코틀랜드 군대가 잉글랜드로 파송돼서 의회파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어간에 나타난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거예요. 1643년부터 49년 동안 이제 총회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 총회 참석자들 다수는 잉글랜드 장로교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회중교회 지도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소개했던 토마스 구드윈, 존 오웬 이런 사람들은 회중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그 에라스투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라스투스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의 그 중요한 정치,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 결정은 항상 최종적으로 국가가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에스트라투스. 그래서 에스토리아니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같이 의회파에 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교회 정치나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 상당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총회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이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였던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 정도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목사가 한 120명. 그다음에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상원 의원. 상원 의원이 이제 10명, 또 하원 의원이 한 20명.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가 모였고,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전쟁에서 그 도왔던 스코틀랜드 지도자들이 특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특사 8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문서들이라는 게 있죠. 그때 이제 만들어낸 것들이 1646년에 나타났던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1648년에 대소 요리 문답, 라지, 숄터, 캐테키즘 이렇게 말하죠. 또 예배 모범, 장로교의 정치조례, 시편 찬송. 이 사람들이 그 총회를 모일 땐 처음에는 그 왕의 주문이 뭐냐면 39개조 그를 좀 개정해 달라 이렇게 모이려고 했는데 아예 그 신조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공의 신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공의 39개 신조를 건드린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은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영향이 컸다. 8명밖에 안 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회의에 와가지고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장로교, 철저한 장로교 체계를 갖춘 사람들이죠. 그 8명 중에 5명은 목사고 3명은 장로인데 알렉산더 핸더슨, 로버트 베일리, 사무엘 러더포드, 조지 길레스피, 로버트 더글라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인데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그 당시에 신학, 개혁주 신학을 다듬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네 번째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주요 인물과 신학 논쟁하는 게 있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 스코틀랜드에서 온 8명에게 회원권을 정식 회원권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왜냐하면 받으면 잉글랜드 의회 총회의 종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표결권이 없지만 사절단 자격으로 참석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작성될 때 이 8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샌더슨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 역량이 탁월했고 베일리 같은 사람은 회의를 기록하고 본국과 스코틀랜드 본국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상황을 알려주고 길레스피는 장로의 직분 논쟁에서 그 문서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인물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알미니안주의를 철저히 경계했죠. 반대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 대소, 요리 문답, 예배 모범, 정치조례.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그 결과가 뭐냐? 첫째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게 이제 33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철저하게 압축한 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대소요리 문답. 말 그대로 대소, 크고 작은 거. 그 라지, 또 쇼러, 캐티키즘. 자, 이 대소요리 문답을 가지고서 이제 세례받을 때나 교육시킬 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주로 이제 어린 자녀들, 대요리 문답은 일반 성인들이 사용했던 성경의 내용들을 질문 대답 형식으로 맞춰놓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예배 모범.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그다음 예배 그 표준적인 모범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장로교의 정치 조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네 가지 그 문서들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렇게 잉글랜드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그 수용해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스코틀랜드 나라에서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명의 특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사들이 상당히 문서가 작성된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이제 상황을 보고하니까 그 나라에서 바로 그 모든 표준 문서들을 채택해서 그 예배와 삶의 근간으로 삼은 겁니다. 5번째 총회의 논증을 보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은 PRDR,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인터넷 찾아보시려면은 PRDR, ORG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에 계시다가 리폼대에 가 있는 그 신학자가 벤 딕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벤 딕슨 이분이 지금 그 리폼드 신학 교회사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10년 동안 총회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총회가 벌어진 기간보다 더 길게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대단합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 그 자료들을 이제 여러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총회가 대토론을 토론들이 아주 격렬한 토론들이 있었는데 6번째 보면 그랜드 디베이트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장로교 목사들은 모두 장로교회 정치를 관철시켜야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에라스투스주의자들 또 회중교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반대한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장로교회주의자들 있고 그 다음에 에라스투스주의자들 아까 국가 정치가 최고의 기관이라고 말하고 거기 가서 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중교회는 그 컨그리게이셔널리스트를 말하죠. 이 사람들 독립파라고 아까 불렀다고 그랬죠. 장로교회 주의자들하고 회중교회자들은 늘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금 대토론에서는 장로교회 시스템을 영국 전체 시스템으로 하자라고 말하니까 회중교회는 그 철저하게 반대한 겁니다. 에라스투스주의자들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장로교회 주의자들하고 에라스투스주의자 회중교회의 그 서로의 디베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644년에 드디어 이제 장로교회주의를 관철시킨 거죠. 그렇지만 영국 교회가 장로교회가 된 건 아닙니다. 장로교회이지만은 그러나 국교가 벌써 국교가 성공이니까 장로교 제도를 회의에서는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7번째 보시면은 그 독립파, 회중교회파 중에 특별히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토마스 굿윈인데 그 장로교회주들하고 싸우면서 그 dissenting brethren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견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우리가 같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견을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같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런 점에서는 잃지 않는다 해갖고 이견을 가진 형제들, 다른 의견을 가진 형제들 dissenting brethren 이렇게 서로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교 정치는 너무 상위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개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 독립파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나 이게 장로교가 관철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그렇지만 이제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대항을 하고 그래서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9번째 보시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산들이 있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12분인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을 좀 하고 제가 마지막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우리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냐고 말하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회의, 또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 또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요약했던 회의, 청교도들의 가장 최고봉인 열매를 맺었던 회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의만큼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상 책 있죠. 이 책들을 여러분이 허락이 되면 사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깊은 역사적 맥락과 신학적 맥락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교도를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시간 많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학우들이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한 일부분을 공부했사오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의, 또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만들었던 이런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더 익숙하게 알고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더 배울 바를 배워가는 우리 클래스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일주일 동안도 주께서 임만을 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